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05절 한 절만 보도록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제목은 주의 말씀은 등과 빛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은 말씀은 곧 등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과 빛이 꺼져버리면 헤매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또 정리해 봅니다. 24시 제목을 찾아라 이런 말씀 나왔어요. 24시. 그럼 24시를 어떻게 잡냐 할 때에 절대 언약을 잡으라. 그럼 거기서 24시 나온다 했는데 절대란 말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절대란 말은.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절망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이 뭐냐?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절대 절망입니다. 죄 문제, 사탄 지옥 문제는 우리 해결 못합니다. 이게 절대 절망이거든요. 그 절대 절망의 답이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리스도로 뭐냐면 이게 절대 언약이랍니다. 이건 절대다. 이건 영원토록 변하면 답이죠. 이건 절대 답이라면은 이 답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디 전 세계 우리가 그걸 세계 복음학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절대 응답의 방향이죠. 하나님은 이걸 중심으로 응답을 합니다. 세계 복음학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세계 복음학 하나님 나라 이건 절대 언약의 성취될 방향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 방법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건 절대 방법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절대 언약이랍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이 안에서 이제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굳이 억지로 기도 제목 잡을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서 나와요. 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으면 이미 다 있거든 이 속에. 그래서 우리 억지로 막 기도 제목 잡는 게 아니고 분명 언약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25가 나와요. 25는 뭐냐면 25 기준으로 성공을 해라. 내 기준 하지 말고 25 기준이 뭐냐면 25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24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누리면 그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아서 살아라 이제는 그 말입니다. 나를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먼저 이 사탄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이 무너지죠. 그래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 영원한 천국 보좌의 배경 천군 천사가 돕는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하면은 이제 바른 성공이 나오죠. 그래서 24 복음 누리면서 나오는 하나님 능력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기준 삼아서 이걸
기준 삼았던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 그게 렘넌트들인데 그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육신적으로 노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게 25. 하나님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이게. 겉으로 볼 땐 노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25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노예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애굽의 최고의 자리를 가지고 총리까지 가집니다. 이건 요셉의 능력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 말씀으로 그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80세에 어떤 힘이 없는 80세에 이 모세가 애굽 왕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게 피해 권세 25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기준이 다른 거죠. 모세는 40세 때는 실패했습니다. 배경 좋고 왕제 자리고 많은 갖춘 이 40세는 실패했어요. 그러네 80세에 모세가 참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세는 내 기준이었어요. 그럼 80세는 뭡니까? 하나의 능력을 한 거죠. 이 차이거든요. 이게. 24는 안 돼. 25 하는 능력을 하니까 바뀌죠.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몸이 어리지 영은 썸이시라.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는 아예 전쟁이 사라집니다. 이 막강한 힘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24 복음 누리면서 나오는 하나님 능력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25 능력은 여기서 나와요. 24 평상시 내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지 갑자기 25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은 이게 나와요. 그러면 삶이 바뀌죠. 사무엘 때는 아예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입니다. 너무 이건 고질적인 문제예요. 악랄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고질적 문제가 그때 비로소 굴복합니다. 완전 무릎 다 꿇어버렸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우리 가는 길에 고질적인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 시간표거든요. 그걸 잘 봐야 돼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신분으로 갔습니다. 형들 신분으로 갔다가 군인도 벌벌 뜬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이게 다윗 능력 아니거든요. 하나의 능력을 샀잖아요. 평상시사에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양을 치면서 24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 사탄 서밋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게 이제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마지막 하나의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군인도 아니고 엘리사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뺑 둘러쳤습니다. 완전 포위당했죠. 그런데 엘리사는 25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잡아오러 왔던 포위당한 군인들을 보니까 도단성에 하늘 군대가 둘러쳤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좌의 능력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가 동원되니까 그냥 잡아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기준이 다르죠.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고 안 보이는 세계의 영적 비밀과 보좌의 배경 이게 있는 사람들 그 기준으로 성공해라. 이게 이제 증인이죠. 열심히 사는 것은 증인 아닙니다. 그냥 살았으니까. 그러나 나를 넘어서는 이 복음의 능력은 증인돼 버린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영원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겁니다. 세상 삶은 이 땅 삶은 끝이에요.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겁니다. 복음을 향한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24 복음 속에 있으면 25 하나님 능력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영원해요. 자,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영원한 우리가 영원한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이 증인이면 특징이 뭐냐면 흑암입니다.
누구냐면 흑암 세력을 꺾는 비밀을 가지면은 우리 영원한 증인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 이 비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 사탄이 무릎 꿇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건 딱 마귀와 사탄은 딱 한 군데서만 복종합니다. 딱 한 군데서만 무릎 딱 꿇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한 군데니까. 사탄은 딱 한 군데 오직입니다. 그 뿌리를 보면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비밀 나오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비밀. 그 출발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합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이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사탄의 실제를 다 폭로시켜서 마귀를 박살낸 비밀이 여기 나옵니다. 이걸 굉장히 두려워요, 마귀는 이 말을. 왜냐하면 지의 머리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소는 그 이름, 이분의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실제로 오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지나가면 귀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여자 요소는 그 실체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발발 뜨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을 가장 마귀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실체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마귀가 왜 무릎 꿇습니까?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창세기 3장 사탄이 박살나는 거죠. 성경 구절을 말하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항상 예수만 보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래요. 항상 어느 때든지 예수만 보면.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귀신 마귀를 이긴 그분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이거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무당집 갈 때 왜 담대하냐면 이 귀신 깬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당연히 벌벌 떨어야죠. 나를 보고 뜨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창세기 3장 15절을 보고 벌벌 뜨는 겁니다. 이게. 그러게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죠. 사탄아, 내가 왔다 하잖아. 내가 왔다. 뭐 내가 누구였어요?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네가 물러가 이 말이에요. 뭐 많이 기도할 거 없어요. 물러가 사탄아. 네 이미 깨졌어 이미.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사탄이 이건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알면 떠납니다. 모르면 안 떠나요. 비밀이에요. 비밀. 딱 한 가지 앞에서 무너지거든요. 이것들이. 자,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흑암 꺾는 비밀 가진 자들이에요. 이 비밀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속에 내 인생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 가는 것마다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왜? 그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증인. 자, 그러면서 우리는 24 기도의 키가 뭐냐면 그게 이제 강단입니다. 왜 자꾸 강단을 강조하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보낸 겁니다. 각자에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 강단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받냐 마냐 이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은혜 받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다른 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가는 사람과 차이가 납니다. 언제 차이 납니까? 적용할 때 차이 나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적용하고 아닌 사람은 참고만 합니다. 다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늘 말씀을 참고한 사람이 있고 말씀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자, 세상을 바꾸는 근본 현장.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 근본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만
세 가지 나라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게 나와요. 성경은 사탄의 주인된 나라죠. 성경은 세상 임금 마귀 이렇게 합니다. 세상 임금이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2장 31절 보면 세상 임금이다. 온 세상의 왕 같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죠. 세상 임금, 세상 신, 사탄의 나라. 그게 사탄의 주도권 잡은 나라가 뭐냐?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이 기준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탄의 왕노릇하는 나라죠. 사탄이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정치, 경제, 문화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심부름하는 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온 땅 사탄 심부름해요. 그리고 아예 사탄의 종노릇합니다. 아예 섬겨. 우상, 미신, 제사, 고사 다 귀신 믿는 이 나라.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거기에 바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여기는 흑암의 나라, 빛의 나라 완전 갈라집니다. 여기는 지옥 백성, 천국 백성 완전 갈라지거든요. 그 한마디로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 뿌리를 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 나라 말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요. 우리 사명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온 땅에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확산, 전 세계 확산, 세계보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여기는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인된 나라. 사탄을 완전히 꺾은 왕이 주인된 나라죠. 곧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 이거 하나님 나라랍니다. 하나님 나라.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라. 그래서 이걸 세상 근본 현장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을 갖다가 우리가 바르게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을 갖다가 흑암 나라 빠져나와서 세상 나라 만드는 전도자를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가 무너지면 그거 다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후대가 다 무너지니까. 그 학교를 가르친 게 뭐냐?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를 갖다가 우리가 바르게 심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 교사들도 너무 세속화돼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 교사들이 거의 물질에 묶여 있습니다. 왜? 온 땅에 돈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사상이 많이 묶여 있어요. 우리나라 이상한 사상 이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보통 학교 문제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정치에 물들어 있어요. 이게 이용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잘못된 것이 확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을 갖다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단 자편 문제거든요. 이걸 치유시켜야 돼요. 치유시켜서 이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는 게 교사들이 변화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학교가 변화되거든요. 소수의 교사가 변화되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근본을 바꾸는 중요한 그 부분이 이 속에 들었고요.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와 세계 재앙이었습니다. 자, 자꾸 지금 복음이 없어져요. 자꾸 복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 없어지면 당연히 오는 게 뭐냐면 재앙입니다. 이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건 빛입니다. 빛이 꺼지면 흑암은 들어와요. 어둠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근데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경을 주었어.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주도록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근데 문제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조차도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없고 다른 것 말하고 복음 대충 말하고 막 섞어버리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세상 것이 뭐냐면 사탄이 심은 게 있어요. 마귀가 딱 심은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이야.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리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중심, 다시 말하면 돈 중심입니다. 바벨탑 샀으면 높이 우리가 성공하자. 나 돈 성공 중심이 사탄이 가르친 건데 이걸 교회가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냐? 열심히 돈 벌어 성공해 보려고 교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이 온갖 육신적 동기, 육신적 체험 여기 다 빠뜨려요. 막 눈에 보이는 막 체험, 뭐 은사 받는다고 막 능력 받는다 막 날뛰는데 육신 체험 다 이런 데 빠뜨려서 그래서 뭐만 모르게 하냐면 막 절묘하게 영적인 바로 복음만 딱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교회 무너집니다. 이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그대로 교회에서 흉내내고 있어요. 왜? 복음 놓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이게. 자,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사탄은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 재앙이 오는 게 아니고 배경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재앙을 몰고 와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재앙을 막는 거예요. 상대적입니다. 복음, 곧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재앙을 막는단 말이에요. 사탄을, 재앙의 원인자 사탄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고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재앙을 막고 이 땅에 참 축복을 몰고 온다면 마귀는 재앙을 끌고 들어오죠.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일어나면 사탄을 무너지면서 재앙이 떠나고 복음이 일어나면 사탄이 일어나서 도리어 교회가 무너지면서 축복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늘 싸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란 말이 이해돼야 돼요. 오직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서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거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그렇게 되면 오직 되면 먼저 내 심령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내 영적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내 속에 불쌍히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 속에 내 심령이 회복이 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살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번 주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의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우리 빈 곳입니다. 다 우리 상처받는 거 다 이게 빈 것이거든. 상처받는 거 다 외롭고 비고 상처받는 이걸 방치하면 뭐냐? 이거 완전 흑암에 통로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빈 곳을 갖다가 결국 이 비어 있단 말이 뭐냐면 외롭다, 상처받았단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텅 비었어 인간의 마음이. 그걸 이 빈 것을 어떤 것도 못 채웁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걸 다 채운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 채웠어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권력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지혜로. 그런데 다 채웠다 했는 나중에 뭡니까? 헛되다. 아니었어요. 못 채웁니다. 이건 하나님만 채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부분 우리가 찾다 우리가 자꾸 사람으로 채우려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채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속이는 겁니다. 사람으로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제가 사람 중심의 교제되면은 내 영혼은 약해집니다. 시간 지나면 내가 큰 손해가 돼버려요. 그리고 상처만 났습니다. 섭섭합니다. 이거 잘못 채워서 그렇거든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강단으로 쭉 채운 다음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제가 큰 축복이 돼버려요. 거꾸로 강단 약화되면서 사람 교제해서 하면 서로 다 죽어 나중에. 세월 지나면 다 영적 황폐해져서
썰렁해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그걸 좀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원리를 잘 이해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갈증입니다. 이걸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해요? 여러분 돈 있어 채워줍니까? 천만에 안 채워줍니다. 돈은 없을 때 돈이 있어 보세요. 안 채워진단 말이거든요. 채우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지. 그래서 갈증은 오직 예수님이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 채울 수 없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만 갈증이 채워요. 그리고 복음 채우면 신기합니다. 육신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갈증이 없어요. 충만해집니다. 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요. 하여튼 뭐 그냥 뭐가 있었어 조금. 근데 내 영혼에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다 사라지고 나서 예수를 딱 채우니까 충만한 거 이게. 그 신기하죠 이게. 이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럼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언제나 혼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죽었잖아요. 아직 언제나 혼자였어. 혼자. 그러니까 외롭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 키우잖아요. 다행이죠. 아버지가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 채워주잖아요.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복음입니다. 어릴 때 복음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다행이죠. 그 빈 곳에 복음 딱 들어간 게 요셉이 살아납니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 10을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왔던 흑암 다 꺾는 완벽한 답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마어마한 꿈을 꾸잖아요. 그 복음 속에서. 언제나 혼자였어요. 이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세계에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채우게 되면 요셉이 영적 약해서 안 돼. 육신을 좀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로 개인 집중하게 있어요. 막강한 영적 힘을 들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족관계도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조절해야 돼요. 가족관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아마 친해버리면 가족들이 영적 약해집니다. 안 부족한데 영적 약해져서 나중에 보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말고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가족 일할 때도 각자 집중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가족이 건강합니다. 영적 힘이 있고 그래 가족이 육신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영적 힘이 있으니까. 영적 힘 없으면 가족이 상처받으면 날마다 부족해 보이고 있네 없네 잘해주고 뭐든지 정말 이상한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수준적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채워야지 어떡합니까? 딱 넘었어요. 그러나 놀랍지요. 언제나 하나님 함께 했어요. 언제나 함께 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항상 함께 했어요. 하나님 함께 노예로 감옥으로 항상 이게 이제 다르죠. 달라. 왕이보다 달라. 야, 넌 다르다. 다 다르다. 왜냐하면 이 부분 지금 비대면 시대에 왔어요. 위기입니다. 대면 여러 가지죠. 쉽게 말하면 사람과 비대면이죠. 이게 시간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갖다가. 이게 기회입니다. 위기지만 복음의 사람들은 굉장한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비대면에서 시간 많다고 집에서 빈둥빈둥하겠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예배를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비대면 시간이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더 공허해집니다. 이거.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은 등이어 빛이 됐는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보니까 말씀 따라가는 2020년에 돼요. 말씀 따라간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너무 간단한데 이 부분이 자칫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증인 보겠습니다. 증인들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모델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 1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첫 번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배경을 다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말하면 창세기 3장 이거 떠나라는 얘기죠. 이거. 하나님 없던 거 다 떠나야 돼 이거. 왜? 사탄이 그걸 잡았었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할 땅이 뭡니까?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땅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떠나고 창세기 3장 15절 그거 잡으라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을 그 땅으로 들어가란 말이면 이거 중심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완전 바꾸는 거죠.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주전도 바꿔라 이거지.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이 뭡니까? 후대입니다. 그게 기념비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한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네 이름을 창대한다. 이게 뭡니까? 대표입니다. 네 이름이 앞으로 대표가 될 거야. 그러면 한 책에서 창대케 하니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야. 너 왜 창세기 3년 저들 떠났으니까 창세기 3년 15절 이게 복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너는 복이야 복. 근원적 축복을 바랍니다. 그 너를 축복을 하자 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주자면 너 주저할 것이다. 이거 보면 불가항력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함부로 안 돼. 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가항력이죠. 아무도 이걸 못 막습니다. 아브라함 가는 길에.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선교적 축복, 시대적 축복이죠. 전도 선교인데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니까 사절 보니까 이에 자 이거 받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 나옵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다릅니다. 아브라함하고 롯도 함께 갔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말씀 안 따라가고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따라가는 그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따라갔어요. 이거 조심해. 교회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다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 영향받고 사람 의지하고 막 사람 그것도 몰라요. 왜 똑같이 예배하니까 아닙니다. 어떤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는 어떤 사람은 교회와 사람 따라가서 사람 따라가고 사람 어울리고 막 여기에 굉장히 관심 있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 오잖아요. 이게 롯은 결국 롯은 빗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이런 목사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강단을 따라가시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 목사님 따라간다. 틀린 말이에요. 강단 따라가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 따라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나 목사를 뭐 생각한다 뭐 한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생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다 그 세상적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아주 비슷해 보지만 굉장한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다니까 같이 가고 있어요. 좀 똑같이.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말씀, 롯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따라가잖아요. 이런 걸 우리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강단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강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목사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따라간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그게 틀린 말입니다. 가끔 저도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냥 봐보니까 많이 보이잖아요. 부역자 생활을 많이 하니까. 그 중지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담임 목사님이 막 살겠다 뭐 우시우시하는 사람이 있어. 이야 뭐 대단히 막 힘을 주고 뭐 담임 목사님이 와 하는데 뻔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이 막 우리 힘내서 하자, 어찌어찌 하자,
뭐 탄압도 하고 그 사람 다 없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디 갔나 없어. 뭐 오른팔 왼팔도 어디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좀 무식할 만큼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계속 갑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분별하는 얘기죠. 두 번째 보면은 뭐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습니다. 그 못 잡았어요. 아침에 밤새 잡고 아침에 그물 다 이제 씻고 그물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마침 그물 전에 그 아침에 이 베드로의 배에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탔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탄 거예요. 그 베드로는 얼떨결에 그냥 일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탔으니까. 그 예수님 베드로 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죠. 말씀 다 가르친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못 잡아서 거기서 똑같은 장소에서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러면서 이거 다르잖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 밤새도록 못 잡은 경험이 있어요. 실패 경험. 못 잡았잖아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어디 또 내립니까? 내리면 보통 문제에 불면 그물 길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뭡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나이다. 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온 반응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말합니다. 에이, 그 무슨 말이야. 밤에 못 잡았는데 우리가 뻔하잖아. 그냥. 쉽게 말씀 넘긴 사람, 에이, 못 잡았잖아 우리가. 그게요. 그게 그 차이라. 우리 다 잡아 없었잖아. 아니야. 그래서 어설프게 머리 좋은 사람, 잠 어려운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못 잡았거든. 말씀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나이다. 바로 이어서 보면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 있어. 그물이.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는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잖아요. 자기 배니가 그 말씀 듣고서 완전히 뭔가 들어온 거지, 말씀이. 우리는 이런 강단 체험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자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쌓여갑니다. 쌓여간다니까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배를 불러서 두 배가 차고 넘쳐. 두 배가 차고 넘쳤잖아요. 여러분, 말씀 의지합니까? 그 속에 경제 회복도 숨어 있습니다. 그 있다니까요. 다 포함되어 다 있다니까 속에. 두 배가 차고 넘쳤단 말입니다.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때 예수 알아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물을 다 꿇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도착해서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말하면 나를 따라와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니까 배와 금을 들고 따라갑니다. 자, 베드로가 그 밤새 그 엄청난 고기를 갖다 다 놓고 따라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이 예수 안에 다 있다 이걸 알았어요. 저 안에 다 있구나 이게 지금. 평생 그거 다 있는 거예요. 한 번 잡았지만 그분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니까 다 있구나 이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잡았던 고기를 다 놓고 왔어요. 배까지 다 놓고. 왜?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만 가지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는 그런 영적인 복음 말씀 체험이 필요합니다. 도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진짜. 왜냐하면 때는 그게 상당히
무모해 보입니다. 뭐 밤새 없었는데 분명히 확인했잖아. 이게 참 이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이 오면은 그 말씀이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체험이 되고 됩니까? 바로 증인되는 거죠. 아, 이 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 많이 듣습니까?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돼 증인. 저는 증인이거든요. 체험해가 맞구나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 이게. 왜냐하면 증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다 있구나 속에. 그러니까 여유가 있지 없다. 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지 뭐. 꼭 내가 가져야 됩니까? 꼭 베드로 고기 잡고 끌고 가야 되겠어요? 놓고 가야 돼요. 어차피 다 있으니까.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베드로가 체험을 하지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래 주신 말씀입니다.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자, 오늘 보면 중요한 게 내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곧 그리스도죠.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네가 세울 것이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야. 네가 세우는 거야. 이거.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걸 내 교회라 해서 예수님이 친히 세운 교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한다. 왜? 내가 세웠으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주님이 친히 세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집 세우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세워갑니다. 그게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반석 이건 안 무너진단 말이죠. 반석에 서라. 반석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나를 세우라. 그럼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게 복이에요. 바요나시면 네가 복 있구나 할 때 이게 복이 뭐냐? 그리스도가 복이란 말입니다. 이거 알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네 아버지다. 이건 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이게. 내 교회에서 온다. 예,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게 교회. 이게 그리스도가. 박해주의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 조주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서만 떠나게 돼 있었거든요. 이 하나에서 망가지 다 했다니까 계속해. 내가 천국 열쇠 주겠다. 천국 비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천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가 뭡니까? 열쇠란 말이 뭐냐면 닫고 끄는 응답 아닙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열쇠. 네가 땅에 매냐 하늘에 맬 것이고 푸냐 하늘에 풀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역사의 중심이 주도권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속에 망가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만 가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실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 틀어막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췄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한 가지를 우리가 충분하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건 완전하다. 이렇게. 이건 모든 것이다. 우리 이제 복음을 자꾸 깊이 더해가는 거죠. 자꾸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실제로 이제는 이게 복음화가 돼야 되죠. 아 그렇구나. 말씀화시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얼마나 우리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이게 삶이 돼요. 삶. 베드로가 말씀 의지해서 그러면 되는 건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또 보좌 아닙니까? 보좌 이제 이건 또 엄청난 거거든요. 하늘 보좌 이 천군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갖다가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천군 천사 움직이고 흑암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하고 말씀 성취되고 그렇잖아요. 이게요. 이런 것도 알아지면은 달라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했잖아요. 이제는. 정말 이것이 바로 뭐 유일성 재창조 뭐 25영혼 다 포함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2, 3주를 움직이게 됩니다. 전 세계 다 폈잖아요. 지금 텅텅 폈거든요. 전 세계는요. 하여튼 거의 다 폈어요. 지금 전 세계는 텅텅 펴 교회조차도 폈어요. 전 세계 빈 곳을 흑암이 다 채우고 있거든요. 흑암들이. 이 창삼령 저주가 흑암이 다 채워지니까 자꾸 재앙 나니까 온갖 재앙이 나. 왜 빈 곳을 흑암 다 채워나가니까 교회는 무너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이 빈 곳을 우리가 치유해야 될까요? 치유. 살리고 치유하고. 그래서 서밋 2, 3주 사는 서밋으로 그게 우리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냐 우리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안 보이는 세계에 기도할 때 하늘보다 위에서 흑암을 다 꺾거든요. 이게. 기도를 세계에서 살릴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2, 3, 7 나라 흑암 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면은 미국 흑암 다 꺾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천사가 움직이면 되니까 앉아서 하는 거예요. 머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의사라. 다 병돼서 온 땅에 얻은 무기자 우울증 정신병 막 갈수록 막 급증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이런 통신망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사람 소통해서 흑암 걷고 영적 군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높이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해요. 안테나 확 꼽아서 다 소통시켜야 돼요. 흑암을. 그래서 이 안테나를 말은 거기에 꼽아놓은 것이 뭐냐? 그게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장소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 장소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집이 그 장소라니까요. 우리 집이 기도하면 똑같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고 그 작고 큰 게 아닙니다. 비밀 아는 자들이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못합니까? 저 하늘 보좌와 세상과 2, 3절이죠. 내가 연결되잖아요.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 동원되고 흑암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단순한 게 기도하면 된다 진짜 이게. 왜냐하면 그럼 우리 꼭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면 또 뭐 할 거 솔직히 와서 내 몸뚱이 갖다 나을 거 없어요. 몸뚱이 가봤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안 가도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공초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런 하늘보다 세상 나와 이걸 뭘로 연결하냐. 그 연결하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이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쫙 기도할 때 같이 연결돼서 이것이 흑암도 무너지고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게 이제 올해 본문에서 전체 하나님의 흐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올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반석관에 와 있습니다. 제목 언약 잡으시고 이제는 우리 주변을 또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방향을 좀 틀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물 때문에 여러분 지역 흑암도 무너지고 또 민족의 재앙도 물러가고 넓게 2, 3절 향해서 넓혀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